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 기쁨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실 때요, 저희 위에 이제 선풍기를 좀 틀어놨고 또 저쪽에 에어컨이 이제 틀어져 있습니다. 혹시 좀 덥다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서 앉으시면 괜찮고요. 또 그것도 좀 그러시다 싶으면 저 뒤에 선풍기가 있으니까 선풍기 틀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에어컨 바람이 춥거나 하신 분은 이쪽 편에 앉으시면 여러분이 조금 바람이 멀리까지 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아주 더우면 저 2층에 있는 에어컨을 틀어서 여러분 어렵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쪽으로 한 160km 정도 가게 되면요, 타우루스하고 술탄 산맥 사이에 놓여있는 넓은 지대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 산맥에서 비롯된 여러 강들에서 풍부한 물을 공급받는 매우 오래된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사실 이곳이 이제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 정도가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는 여전히 헬라 도시였습니다. 또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기 위해서는 160km 정도인데요.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갔던 길입니다. 그것도 약 30여 개의 산을 넘어가야 했었던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산속에 로마 제국이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놨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걸어서 한 30여 개의 산을 넘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험한 산길을 걸어서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거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에 있는 코냐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터키의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어떤 광역 도시 정도 급에 되는 그런 큰 도시일 수 있겠죠. 아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찾아갔었던 이고니온은요,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떤 세워놓은 그런 클라우디코니움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세울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반도에서 교통 중심지였던 이곳은요, 군사적인 중요성이 오히려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것도 굉장한 어떤 위용을 자랑하는 웅장한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주요 어떤 건물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찾은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자, 여기에 보면 평소에 하던 대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이고니온 회당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같은 제국 아래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 관습, 전통, 사고방식 여러 가지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이 이제 EU라고 해서 같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교통편이라든지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편안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최근에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또 이런 것을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또 여러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통신과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도 여러 나라들이 함께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더 어려운 시대였죠. 특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방인들은 사실 다신교 사상이지 않습니까? 여러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에 대한 반감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굉장히 서로가 다른 상황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런 많은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의 보편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차이점이 있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39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성경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름만 대도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아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약 성경 전체 맥락에서 도대체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신앙의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온 어떤 가문이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과는 혹은 구약의 유대교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금방 들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왜곡하거나 혹은 축소시키고 또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본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요, 대표적인 곳은 범신론이나 이제 다신론 사상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본인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 중에 또 하나 플러스로 추가로 한 명을 더 넣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혼합주의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종교관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종이나 국적,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 똑같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할 곳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증거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제 허다한 무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만이 복음을 거부한 것으로 그냥 거기에 그치지 않고 수적으로 훨씬 많았던 그 당시 많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이고니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것은 감정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동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되게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사람마다 그냥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중립적으로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좋은 이야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누가 문제를 일으킬 때 보면 많은 경우에 보면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 상대방이 하는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를 하니까 이 복음 증거 앞에서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앞에 보면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요, 여러분 사람의 지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또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같은데도 굉장히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데도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평소에 참 진리와는 무관하게 전혀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같은데도 의외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신에게 임한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불신하는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자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접하거나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적인 주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 지도자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귀부인과 또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게 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통해서 박해를 하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아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요,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질렀고요. 또 그곳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악한 감정을 품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해를 끼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감정을 품고 달려드는 이 잘못을 범하고 있죠. 나중에는 그들이 서로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에서 쫓아낸 것이죠. 장소와 사람은 바뀌었는데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까지 160km나 떨어진 먼 곳에 아주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인데도 이 두 곳에서 일어난 일은 마치 한바퀴처럼 똑같이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호락호락하거나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적대적이고
반감을 표출합니다. 때때로 이것은 단순히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이 굉장히 귀감이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 사람을 현혹하는 이야기, 혹은 권위주의나 교주처럼 행세하는 지도자에게는 더 거기에 맹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복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눈에 보이는 존재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들어주는 존재일 때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진리를 짓밟기도 합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과 모함을 일삼기도 합니다. 또 무지 속에서 남에게 선동을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온갖 모함과 박해와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인지를 우리 날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들의 복음 전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배척하는 이 무리의 선동과 또 악행, 또 이런 것에 별로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계속 그것을 견디고 오랫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여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와 시련, 고난 속에서도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요, 자기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남들보다 더 잘되거나 더 믿음이 굳건해서라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협박, 그리고 온갖 고초와 때로는 박해가 그에게 항상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사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며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뻐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 기뻐하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여러분을 특별히 미워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순간들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면 나 자신이 한 번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자신을 믿음의 길로 내던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던져본 사람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게 되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나 이끌어 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반대와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오래 머물면서 일관되고 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설득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전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씀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당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 구원 받았다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볼 때 저런 사람을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어떤 현장, 선교지나 전도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한 사람들이 정말 널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 희어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필요와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현장에 있지 않거나 복음 증거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어? 누가 새로 교회에 나와? 내가 전에도 별로 사람들 반응하지 않던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삶 수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고쳐주시지 않는지, 오히려 이런 것에 우리가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이 그런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세상의 힘이나 물리적인 억압과 박해가 이 사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그것을 은혜에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